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길잡이였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다 간사하더라. 저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음이 좀 간사하더라. 자꾸 변한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급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막 찾고 간절하게 붙잡는데 좀 여유가 이제 생기면 좀 지나가면 하나님 까먹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길 안내를 받는 게 현명하겠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길 안내를 받고 하나님을 길잡이 삼아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모세가 자꾸 이제 미꾸라지처럼 이 길잡이를 핑계대고 길잡이를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길잡이를 바꾸려고까지, 하나님 필요 없다, 모세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러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잡이다, 하나님의 길 안내를 받아야겠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배 후에 이제 나눔과 교제를 하는데 곽 지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들하고 영화 10개를 봤더니 그렇게 이제 길잡이를 무시하고 반대하는 앞잡이들이 꼭 있더라. 저도 이제 지난주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갈 때 설교 제목이 길잡이였나 앞잡이였나 막 이제 앞잡이라는 말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앞잡이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길 안내에 순종하자, 이렇게 독려하는 앞잡이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은요, 말씀의 이제 중간에 보면 화덕의 죄 두 움큼, 이게 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큐티인으로 계속 이 출애굽기 큐티를 하면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 본문 보다가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그 전에 애굽의 바로에게, 백성들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 오랜만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다가 이제 이게 말씀 보다가 보니까요, 여러분 약간 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그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이 이 말씀 보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정광훈 목사님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한 2, 3년 동안에 이 코로나 시국에 이제 화제가 됐었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광화문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운동을 주도하는 집회를 많이 하셨고, 또 그러는 중에 이제 한 말씀 하신 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라는 이제 그런 말씀했다가 화제가 됐고, 또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계속해서 이분이 사람들 대형 집회, 구국기도회 같은 대형 집회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무리를 일으키고, 또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를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제 서울 장위동에 이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상금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온몸으로 이제 바리케이트 쳐서 버티면서 철거 강제 집행도 막아내고, 그래서 이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하면서 많은 화제가 됐던 교회 목사님이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 장위동, 예를 들면 우리 어운동, 도마동 그 재개발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랑 합의를 드디어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합의금이 얼마인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500억을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500억.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일간지에다가 그 재개발 조합이 광고, 사과문 게재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랑 기독교회 명예를 실추시켜서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사과문을 게재하게 됐대요. 이제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두 가지가 궁금한 게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500억에 합의가 됐댄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무지하니까 이래요. 도대체 건설사의 재개발 한번 하면 수익이 얼마나 나는가? 도대체 얼마나 수익이 되는 걸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지난 대선 때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계속 화제가 됐었잖아요. 거기 재개발 관련 뉴스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말하는 금액들이 이제 정말 처음 들어보는 금액들, 50억을 사례금으로 성과급으로 줬다더라. 개발이익이 5천억이었다더라.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처음부터 이 사랑제일교회 측은 계속해서 줄곧 500억을 요구했어요. 합의금으로, 보상금으로.
그런데 이제 이걸 조합 측에서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는 식으로 대처하다가 결국에 이제 몇 년 만에 수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물론 계속 지연되니까 계속해서 손해가 불어나니까 더 이상 공기를 미룰 수가 없어서 그랬겠지만 사랑제일교회에다가 이 조합 측이 지급하겠다던 보상금이 처음에는 85억이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157억까지 주겠다. 그리고 또 중간에는 240억 정도로도 감정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 500억으로 보상을 해주는 걸 보면 이렇게 몇백억을 보상해줘도 이익이 난다는 건데 도대체 재개발 한 번 하면 물론 규모가 크니까 이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정말 수백 수천억의 이윤이 나면 그게 정당한 걸까라는 생각이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이제 상상이 안 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드는 궁금증은 그렇다면 사랑제일교회가 받는 500억이라는 금액이 합당한 건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그러니까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개인이 자기 개인 블로그에 뭐 투자라든지 부동산 뭐 이런저런 글을 올리던데 그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라서 다 맞는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되게 자세하게 등기까지 막 찾아보면서 대략적인 감정가를 추정해서 올려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을 보니까 이제 사랑제일교회의 명의의 종교 부지가 4군데가 있대요. 교회 부지도 있고 사택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막 4곳을 다 합친 공시지가가 이제 한 55억 등기상으로 그렇게 공시지가가 그리고 이제 아마 매매할 때 추정가로는 한 105억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105억 정도가 감정가인데 그렇다면 그 금액의 한 5배에 달하는 500억을 이주비라든지 이제 새로 짓는 건축비라든지 그런 걸로 주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할 때 이 종교 시설이 정말 합의 보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보상을 해주는 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나 많은 비율로 보상을 해줘도 남는 장사가 되는 건가? 막 이제 이런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다가 제가 왜 이 바로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걸 쭉 보면서 왜 이 정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가 생각이 났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정광훈 목사님이 제가 이제 약간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를 모세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9장 12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9장 1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바로를 사랑제일교회나 정광훈 목사님이 재개발 조합으로 생각을 하고 그 조합이 계속 이 우리 모세 같은 목사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데 그래서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겪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들뿐 아니라 가치과 그 재물까지 다 가지고 나가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 결국 처음부터 우리가 줄곧 계속해서 500억을 이 보상금을 제시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결국은 공사가 지연되어서 또 수백억대의 손해를 봤다는데 처음부터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들었으면 그런 손해 안 볼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닌 게 사랑제일교회가 이제 몇 주 전에 그것을 예배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이거 발표할 때 이제 담당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처음부터 선포한 대로 됐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다들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환호했다라는 거죠. 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들게 됐어요. 이제 이게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좀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주에 제가 출애굽기 9장부터 12장까지 큐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일강,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
그런데 피로 변하니까 먹을 물이 없어지고 고기도 다 죽고 물이 썩어서 이제 악취도 나고 하지만 그만큼 더 또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어떤 신격화된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강이 다 썩었으니까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불길한 징조를 느꼈을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구리 재앙이 있었고 또 땅의 티끌, 땅의 먼지가 다 이로 변해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고 또 네 번째로는 파리떼가 온 세상을 뒤덮고 다섯 번째 재앙으로는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어나가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이 있었고요.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온 땅을 덮는 것이었고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이 온 세상을 덮어서 손으로 더듬어야만 다닐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이 됐다는 거고요. 네. 요즘에 이제 저희가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야,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강아지 주인들은 걱정 마세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진짜 이게 강아지 주인이 아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두렵잖아요.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애굽, 이집트 사람과 동물의 모든 첫째 태생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이었죠. 그래서 이제 애굽 왕 바로의 장자가 자기 첫째 아들도 이제 죽으니까 그제서야 애굽의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홍해의 기적이 나오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 10가지 재앙들이 다 각각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는 본문은요, 여섯 번째 재앙. 네,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이제 이 본문 말씀 보면서요,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악성 종기를 생기게 할 때 모세가 행했던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저는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 전에 이런 의식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9장 8절에 그 의식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의식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8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화덕에 있는 그 이름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여기 이제 화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화덕이 뭘까요? 화덕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네, 화덕 피자가 생각이 나는데 네, 이 화덕이 바로 그 화덕이에요. 이 화덕이 개역 한글 번역판에는 풀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어떤 화덕이냐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벽돌을 굽는 아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는 강제 노동을 했잖아요. 그 벽돌을 굽는 아궁이가 바로 화덕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야,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벽돌 굽는 아궁이에 있는 그 아궁이에 뭐가 있겠어요? 벽돌을 굽는 재료가 풀, 집 같은 거래요. 그 집을 태우고 풀을 태우고 타다 남은 그름 있잖아요. 그 그름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라는 거예요. 자, 모세야, 아론아, 너희 지금 가서 너희 백성들이 강제 노동하고 있는 벽돌에 가서 거기서 재를 한 움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로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한테는 아무런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각해 보니까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던 그 히브리 노예들은요, 그걸 보고 아마 눈물을 멈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그름, 그 잿가루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피눈물 같은 거였거든요. 그 뜨거운 화덕에서 밤낮으로 계속해서 벽돌을 찍어내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이제 우리 백성들 풀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바로가 어쭈 이거 봐라,
하면서 무슨 조치를 했다 그랬어요? 얘네들이 아직 살만한가 보구나. 일하는 게 힘들지 않은가 보구나.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하지. 그래 한번 어디 당해봐라 하면서 그동안에는 벽돌을 굽는 재료 그 풀을 갖다가 나라에서 조달해 줬는데 이제는 그 공급 중단해라. 벽돌을 만들 그 집 여물을 이제는 스스로 조달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일이 더 많이 할 텐데 시간이 많이 들 텐데 그래도 공급량은 평소랑 똑같이 해라. 그렇게 했다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명령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바로와 애굽 신하들한테 항의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마자 너 왜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우리 더 힘들게 하느냐. 우리가 언제 너한테 도와달라 그랬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주하시길 바란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또 하나님한테 쭈루루 달려가가지고는 왜 날 바로한테 보내서 그런 말을 하게 해서 왜 같은 동족에게 이런 욕과 저주를 듣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벽돌 만드는 화덕의 잿가루 그 그을음이 계속 서로를 비난하고 불평하게 만들었던 그 벽돌의 잿가루 그 잿가루도 아까울. 왜냐하면 그거 다 구해와서 자기들이 태운 건데 그 그을음을 바로 앞에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보란듯이 날려 버리라는 거예요. 화덕의 그을음을 두 손에 한 움큼 들고 와서 보란듯이 날려 버리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 좀 멋지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했는데 그 벽돌의 원재료인 집 여물을 그 집이 타고 남은 그을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아, 내일은 또 어디 가서 이 집 다 주워오나. 그걸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하면서 화덕에서 땀방울을 흘렸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피가 되도록 흘린 그 땀, 그 피 묻은 그을음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보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야 그거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보란듯이 날려버려라. 그래서 그 화덕의 재가 그을음이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게 하신 게 이 6번째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애굽 백성들이 그야말로 피부로 악성 종기로 피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느끼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본문 보면서도요,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도 이제 좀 다시 막 이제 코로나 확진자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 마스크를 좀 태워버려서 그 죄를 이제 좀 하늘로 날려버릴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러면서 우리 어려웠던 시기가 사라질 때가 이제 되지 않았을까? 이제 하나님 정말 우리도 코로나 완전히 종식돼서 우리 마스크를 좀 태워버리는 의식 같은 거를 한다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처럼 큰 위로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혹시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가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이걸 태워버려서 우리도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하나는 혹시 우리가 애굽 왕 바로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일을 겪는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혹시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동물들이 날려버린, 숲이 날려버린, 환경이 날려버린, 박쥐가 날려버린, 북극곰이 날려버린, 고래가 날려버린 그런 피눈물 나는 화덕의 재와 같은 것은 아닐까? 그렇게 숲과 빙하와 바다와 하늘이 자신들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연의 그 피눈물을 하나님이 보란듯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날려버리셨던 것처럼 이번엔 우리에게 보란듯이 날려버린 화덕의
제 두 움큼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는 코로나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피해를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성 종기같이 피부로 달라붙은 것은 아닐까. 어떤 게 맞는 해석일까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성경의 해석이 쉽지 않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랑제일교회 입장에서라면요, 그 교회도 자신들이 되게 억울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억울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 교회 목사라면은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 보면서 이렇게 해서 설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니까 다들 그 교회 성도들은 아멘 아멘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조합과 건설사에다가 화덕의 제 두 움큼을 날려버려서 피부에 붙여버리셨다고.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장의동에서 떠날 때에 그들이 마치 고난의 장소였던 그곳에서 출애굽하는 거라고 이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요,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자세한 상황 모르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지도 않았거든요.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이런 생각이 하나 또 들더라고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는데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대신 모세는 10가지 재앙의 과정 중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계속 대화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혹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고 불평도 했지만 지금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가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야 기도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말하십니까? 기도는 대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계속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기도한 거죠. 모세가 기도했더라라는 기록은 없지만 모세가 계속 기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응답대로 행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행하고 이렇게 하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말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행하고, 이게 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말씀을요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나의 말을 듣고 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듣고 지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종종 기도를 부탁하시는데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제가 기도한다고
더 잘 들어주시면 저도 좋겠지만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소중히 간직해오던 그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1대1 성역 공부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요새 그분이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제가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결정하려고 막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겠죠? 라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멘이라고 목구멍까지 이 말이 쳐 올라왔다가 차마 이제 그렇게는 말 못하고 저도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뜻을 분별해 나가야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안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제가 나눔과 교제에도 질문했지만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응답받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아닌가? 계속 바뀌는 듯한 느낌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화덕에 있는 그 그을음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어서 바로에게 보란 듯이 날려버린 게 우리도 이 마스크를 태워서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징조인지 아니면 동물과 식물이 보란 듯이 우리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를 날려버린 것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바로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그게 뭐예요? 하면서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합니다. 왜요? 이게 답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건가요? 답이 잘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떨 때는요, 다 되는 것 같아요. 응답대로 되고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자만해지거나 할 때가 있는 거죠. 모세가 계속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출애굽 계속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상황이 변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의 응답이 뭔지 우리가 정말 궁금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는데요. 마더 테레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이 글을 읽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잠깐 짧은 글이니까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은 다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토록 자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도 늘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할 줄은 모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더 헷갈려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느 곳에서 또 이런 글을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글일까요? 이다음 양의 글입니다. 네. 다음이가 큐티 하는데 같이 이제 큐티 하는데 그 적용하기라는 공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출애굽 큐티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하나님을 따릅니다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그야말로 대화죠. 그 대화 끝에 하나님이 결국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구나, 이걸 그 대화 끝에, 기도 끝에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려라. 그 잿가루, 그 그름에 묻어있는 너희의 그 피눈물 나는 고통, 그 신음소리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그거 다 날려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언,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